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살겠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시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보다는 감사가 가득한 가을 되게 하옵소서. 청명하고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싱그러운 가을 바람을 주신 주님, 매 순간이 감사이고 매 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동시원교회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경 읽기 300독 순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신 이 풍성한 가을에 감사의 일기를 적으며 주님 사랑 생각해 보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주님께서 선택해 주신 장로, 권사, 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을 받은 임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받은 직분 잘 감당하고 겸손하게 충성 다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고 은혜 나누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광훈 전도사님께서 이미 함께 하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항상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항상 기쁨과 감사가 형통과 축복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행복과 평안,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 가을 감사 스페셜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아버지인 야곱에게 유난히 많은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고 장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 기고만장하여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자신을 관리인으로 보내려 하자 17세에 불과한 그는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라며 패기 넘치는 철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는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한없는 사랑을 받고 부족함이 없었던 그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17세의 철부지 요셉도 인생을 비관하는 실패자도 아닌 사뭇 다른 느낌을 줍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집을 관리하는 총무가 됩니다. 보디발은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하였고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볼 때 그가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요셉에 대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근심하였다라든지 그는 그의 잘못을 뉘우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극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요셉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 닥쳐온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성숙함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셉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통이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모든 일이 뜻대로 다 잘 되어감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삶이 잘 되어 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도 성경은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은 더 나은 상황이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곧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기에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잘 되어진다고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삶이 곧 형통한 삶입니다.
둘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시련을 겪은 것은 그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다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시련은 필연적으로 다가옵니다. 같은 가족인 형제들의 손에 의해 낯선 땅으로 팔려가게 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노예 신분이 된 요셉. 우리였다면 충격으로 인해 현실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고 그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아픔을 가졌고 큰 문제를 직면했지만 그 문제를 크게 보지 않았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였기에 그의 삶은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삶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보디발 역시 그를 존중하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소아시아 지역 비두아니아 총독으로 있던 플리니가 당시 로마 황제였던 트라이안에게 보낸 보고서 형식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황제시여, 저는 부하 중 몇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스도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밤이든 낮이든 모임 때마다 그들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또 자주 빵을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가장 크고 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지냈던 카타콤의 어떤 벽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어둡고 습기 찬 지하 동굴에서 그들은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비록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받기에 합당하게 된 것은 과거형이라고 말하며 이미 받았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하늘의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며 이미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이미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요셉의 삶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미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밖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으니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밖에 내려주니 그 사랑하던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